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다 기절하시겠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1년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사람들, 그들의 동행의 모습들을 그냥 우리가 잠깐씩 보았어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에녹은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실 때까지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노아를 보니까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직면에 처해 있는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모두가 믿음 생각하면 고개를 젓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그 타락한 시대에도 동행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한지, 얼마나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질서와 성의 개념과 전부 다 이제 여권을 신청하는데도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X도 있고 또 트랜스포 하고 있는 그런 진행형의 그 공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 타락한 시대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모세는 기업을 얻고 그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동행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주님께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사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드는지 우리의 자신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주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면 정말 다 덮어버리고 싶고 정말 그 부분을 다 찢어내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그렇게 동행하였고, 그리고 그들도 다 흠이 있어요. 다윗조차도 교만한 자여, 간음한 자여, 살인을 교사한 자여, 많은 피를 흘린 자여. 그런데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동행을 우리는 성전된 동행이라는 것으로 같이 오늘 보려고 해요.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살아내신 삶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보이는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한 것처럼 이 주님의 삶은 성전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전된,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삶, 성전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동행, 먼저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먼저 관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동행하려면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그 우선순위, 그래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우선순위인데,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전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미명에 그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래서 행동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만히 있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내게 하나님과의 기도가 만남이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래서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 찾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동행이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오늘도 주신 하루, 오늘도 주신 기회, 오늘도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24시간 주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세상 일들 손에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 왕 앞에 나가서 그분과 만나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우치고 일에 치우치고 예수님의 스케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첫 번째 스케줄은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내가 점심시간에 만난다면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저녁을 준비한다면 저녁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왕과의 만남, 그분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이날 전날은 바로 주님이 안식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저물매 각양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고쳐주고 했던 그날 밤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새벽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대는 기도가 식어진 시대예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조금만 기도하려고 하면은 몸부림치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기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할 때 나의 기도도 내가 어려울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첨단의 시대에 무슨 기도냐? 아니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시대에 보잖아요. 달나라 가고 화성을 가고 어디를 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아무것도 세워줄 수 없는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과 하나님의 성령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힘으로가 아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 일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하게 기도하면 특별하게 쓰임받고, 보통 기도하면 보통 쓰임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특별히 쓰임받고 싶으면 특별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정말 막막하죠.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그것도 귀찮아서 모이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무너졌고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졌고 터전들을 잃어버렸고 정말 망연자실하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걸 다 그렇게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결코 하나님이 헛되게 살라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가 바로 동행하기 위해서 습관이 되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습관적인 기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모든 범사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고 그것이 내용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습관을 좇아 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러 가는 곳,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부르심을 입을 때에도 주님이 세례를 받고 그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치실 때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그 호흡을 내세우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의탁하였던 그 주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우리의 동행은 시작도 중간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이 삶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 동행은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명을 행함으로 동행하다.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사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주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그렇게 사명을 행함으로 동행하는 것. 만나서 이제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사람들은 지금 벌써 문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또 지난 밤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예수님 안 보이니까 찾아보니까 주님이 가서 한쪽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주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주님은 더 중요한 분 하나님을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였다. 주님의 뜻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사람들의 요구와 인기들이 그를 붙잡고 있을 때 거기에 취한 분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 거기에 감동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뒤를 돌아보면서 무리들이 따라올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풍성한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달라질 때는 그들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왕을 삼으려 할 때도 주님은 오히려 도망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오신 그 삶은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명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너희가 내 말은 듣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기도할 때 또 행할 때 주님과 함께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동행을 보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주님의 삶을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보면 8장 28절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의 삶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자신은 다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성전된 삶이고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말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 자신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했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그 오더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좀 더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동행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같이 간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암행의사가 가면서 그 부하들에게 오늘 저 화순에서 아니면 저 강원도에서 만나자, 삼척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따로 떨어져 가더라도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고난 중에도 함께하는 것이고 사명 중에 함께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배운 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오늘 8장 29절의 핵심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살려고 했더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니까 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들을 말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말이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 배운 것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다 원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다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애통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성전된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 70인 전도대를 보내놓고 그들이 가서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땅에까지 떨어지는 것도 보았는데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귀신들이 떠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기쁨은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바울도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세상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온갖 들려지는 것 수고와 슬픔인데,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형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자매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또 아니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의 믿음으로 설 때, 지금도 낙심하고 교회가 무너져서 내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어디에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뭐 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돕는 손길들을 펴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때 그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 주의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보기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보기만 해도 귀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데 하는 짓까지, 그 하는 이 모습까지 너무너무 기쁠 때,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속에서 즐거워서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성령이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사람들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도 기뻐집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슬픔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기쁨이라, 영의 생각은 기쁨이라.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기쁨이 생기는 거야.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가 보임지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형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자매를 섬길 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말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관계를 우선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바로 그 예배는 성전된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오늘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와서 여전히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런다면 예배 드리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마음으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내가 지금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동행은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된 삶, 하나님이 사는 삶을 사셨다. 아침에 한적한 곳에, 아니면 때를 따라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배워서 또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서, 얼마 동안이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꼭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죄사함만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기본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무시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만이 아니에요. 잠잘 때도 주의 형상으로 주 안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이고, 행할 때도,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24 hours 365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신앙생활에서, 주와 동행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과의 동행이 힘든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 내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도 또 일평생 하나씩 해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가는 길이 주 안에서 하나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